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최우승리 얻기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의 때를 이기고 끝까지 견디며 영광의 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가정과 사업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뜻을 분명히 단 하나의 진리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언제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날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를 살리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선하심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이 시험의 때가 자녀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공고한 때인지를 아버지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때에 나의 자녀들을 지키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싶잖아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또 이 교회를 향하신, 이 시험의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화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있다고 한다면 보여지고 있는,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도달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의 친족과 평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까지 요동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평강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토네이도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바다를 덮치게 되면 몇십 미터의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집채만한 파도라고 그럽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이 유조선 같은 경우도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파도 앞에 이 작은 나뭇잎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는, 심해는 비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십 미터가 아니라 몇백 미터의 파도가 친다 한들 그 깊은 심해의 바닷속은 비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평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든, 어떤 환란의 소식이 들려오고 박해의 소식이 들려오고 난리의 소문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평화해야 되고 왜 평강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고 보람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끝은 평화이고 평강인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이렇게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남은 자들을 위한 아버지의 선하심까지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있질 않는다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는 게 어떠한 것일까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은 겁니다. 이전에 이 땅 가운데에 발표되어지는 가슴 아픈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가령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좋지 않은 지표들이 세계 1위를 찍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살률, 낙태율, 청소년 흡연율, 자살률, 음주율.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탓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심판하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각으로 교회와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서,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견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단이 이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래가 되는 자녀들을 향하여 십자포화라고 하죠.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전쟁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개시가 되어지면 북한에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는지, 그때 교육을 받았던 한 장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이 한 평 남짓한 곳에 북한의 방사포가 3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산상 다 가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십자포화라고 그래요.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 땅의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배도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물질에 매어버립니다. 명예를 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한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저 십자포화를 쏟아붓는 사단으로부터 이 땅의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자들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저 사역자가 배도했다. 저 교회가 또 타락했다. 저 성도가 또 저런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공격받고 십자포화를,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좀 졌으면 좋겠다. 그들의 발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 돌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가장 무거운 돌을 던졌어요. 가장 날카로운 돌을 던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야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나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창을 찌르는 그들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인가요? 어떠한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길로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화와 평강이 흐르며 나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쉼을 얻는다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렇게 섬기고 발을 씻기고 사랑해야, 용서해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누군가가, 이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연약한 누군가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멈추게 하고 있나요? 나누게 하고 있진 않나요? 떠나가게 하고 있진 않나요? 시험에 들게 하고는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 너희가 능력을 행하였느냐? 나와 함께 사역했느냐? 교회를 세웠느냐? 우리 여기에 예배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래, 열린 하늘문교회 예배 사역팀이었느냐? 우리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남은 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에서 나를 예배했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요. 무엇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신다라고요. 가짜다라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수 있다라고요.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찾아볼 수 없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올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곳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타 영광의 날에 들림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 있었던 어리석고 지혜로웠던 신부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다 교회에 나왔어요. 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은 정확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쳤다라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요. 그때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니까 너희는 누구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온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면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소적인 의미가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나와 있는지, 어느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눈에 드러나는 명예와 은사를 행하였는지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볼 것이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나의 아들,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을 확증했었던 너희의 신랑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인지를 보겠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통하여서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 그리고 그와 같았던 모세가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가요?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뛰어났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예표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받았던 순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나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온유의 겸손의 마음은 십자가에 있어서 나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어떠한 공격을 받는지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잔을 받아 마시는,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모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통치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있진 않나요? 누굴 억압하고, 누굴 통제하고, 누굴 정죄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찬양하고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진짜 나의 마음의 결단이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하겠다라고 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나를 파는 자가 있어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29절에서 알려주신 겁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있고 너희가 성전인 줄을 모르냐고 한 교회된 우리가 평화하고 있나요? 평강하고 있나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긍휼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나에게로 온 너희들은 나에게 배워야 된다. 무엇을 배운다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하고 이 시험의 때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하면서 많은 시스템을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로 와서 내 말씀대로 나에게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곳에 하늘의 평안이 있니?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따라왔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속한 너의 가정과 너희의 교회와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늘의 평안이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해 보라고. 너의 마음이 쉼을 얻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가요?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무엇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오류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나의 왕이 되고 있는, 등은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도 기름이 없는 자들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에 쉼이 없어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자연 계시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나무를 할 때 예를 드렸습니다.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어느 순간은 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자꾸 날이 끊어지고 연기만 나고, 그래서 이 날이 다 다른 줄 알고 체인을, 그 날을 교체했는데 여전히 같은 증상인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기름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 전기 엔진 톱 안에 날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 냉각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그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날카로운 새 날을 갖다가 걸어도 나무가 안 켜지더라고요. 연기만 나고 걸리고 힘만 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무리 나와서 몇 시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담임 목사님과 저와 전도사님과 함께 남은 자를 위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열만 받을 겁니다. 결단코 힘이 없을 겁니다. 해결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문제만 발생할 거예요. 고장만 날 거예요. 소리만 요란할 겁니다. 왜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할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음성은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고,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고, 나에게 배우라는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공동체 가운데 살리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쉼을 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리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시온산에 서길 원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신부되기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새겨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의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요,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배운 아버지의 선하심이라고 한다면, 위로부터 공급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감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자녀와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 273장입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 드린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를 위한 장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살고자 하여서 서울에서 경기권에서 정말 천리가 되는 그 길을 이삿짐을 싸들고 이곳에서 내려오셔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살펴라. 마음의 흐름을 점검해라. 지금 열매가 평강인지 평안지 다른 것인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오늘 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서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님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쉼을 얻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